5월 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시고 함께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험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각자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님께서는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저희를 회복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셔서 그때 자녀로 주님의 모든 자녀의 삶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시간 예배 자리에 주님의 수로가 발휘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해서 다시 세계로 나아가는
마음이 주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심사하는 놀라운 자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하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충만하심을 주셔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저희 모든 시간마다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사세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것을 전해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들어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역사하여 주시기에 걸어가는 저희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택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만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외면했던 이기적인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축되었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의료 수준이 낙후된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전쟁과 또 기압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와중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저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국을 떠나 인도네시아 땅 발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에 목말라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 여러가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우리 발림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여러가지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슬픔에 당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온전히 잘 감당하여 잘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정말 주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이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4월이 지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영상으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5월 셋째 주 5월 17일 날을 가정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가정주일은 특별한 순서들을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또 느끼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이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께도 이렇게 안부 전화나 뭐 영상 편지 같은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진행하는 그런 성경 공부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는 유튜브에 그 댓글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정부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정부 우리 성기미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밴드에 연락처라든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에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게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멀리마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 우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쫓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엘리야는 모세와 버금가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그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신을 불러가지고 불을 붙이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은 아침부터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신을 부릅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찢고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불렀지만 끝내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나무와 그 재물과 또 도랑을 파서 거기에 물 4통을 받아다가 물을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에 있었던 모든 물을 마르게 할 정도로 강하게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여호와가 참 신이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때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 승리를 한 뒤에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합 왕에게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아합 왕은 갈멜산 꼭대기로 가게 되고 이제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가 어떤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리자 아합 왕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도 이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아합 왕이 앞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차도 없이 스스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5km 정도 되는데 그 25km를 가는 동안에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는 그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오늘 참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사신을 이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협박성의 어떤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신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처럼 용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곧바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쪽이 남유다였는데 남유다에서도 맨 가장 어떤 최남단에 있는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무려 한 140km 정도 떨어지는 그곳까지 도망을 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사환을 거기에 두고 자신은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루 정도의 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정도 더 들어갔더니 로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다르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릴 수 있을까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가 도대체 왜 갑자기 큰 절망과 어떤 낙심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어떤 그림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림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그림은 아마도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이세벨은 두려워 떨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인정하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아마 그렸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아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될 것을 아마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그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자신이 처한 암울한 그런 현실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려놓은 그림,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림, 그리고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크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크게 한숨을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위리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담학적으로 보면 승화를 하라고 합니다. 승화.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들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큰 절망과 어떤 그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쓸데없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죽기를 어떤 자청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번도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를 해서 너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하신 적이 절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책을 하면서 비교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만큼 이루었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필요한 비교의식에 빠진 것은 자신의 사명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직장에 나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작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가 큰 절망과 그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영적인 어떤 고독함에 어떤 영적인 외로움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약간 불평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자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천군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감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걷게 된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고독감을 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스스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환은 브엘세바에다가 두고 혼자 그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선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고 낙심하여 도망갔지만 그는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발견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광야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녹과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지 않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광야로 나아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생애를 마감해버렸다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은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야처럼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엘리사를 우리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붙들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로게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다룰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에게 부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엘리야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의미는 그를 위로하고 그 일을 격려했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다시금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제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장소는 사실은 로뎀나무 아래에 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분명 지금 엘리야 앞에 어떤 크고 강한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큰 불이 임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일어났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개인의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바램으로 그렸던 그림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그려놓으신 큰 인생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그려놓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자꾸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의 하나님의 만지심과 먹이심을 통해 회복되었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질 때, 그처럼 위대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절망과 영적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주님만이 다시금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예배를 주님 앞에 정말 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처럼 무너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먹이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무너졌던 모든 낙심된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게 그 그림을 새로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려놓은 그 그림을 발견하고 그 그림을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붙들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그림 내가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에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림을 바라봤을 때 항상 편한 그림, 항상 좋은 날씨의 그림, 어떤 터널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때로는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그림이 있고, 또한 외로이 혼자 서 있는 그림 또한 있으며,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며 부활의 승리에 놀라운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렸던 많은 그림들은 이제 버려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놓으신 그 기쁨의 그림, 감격의 그림, 승리의 기름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 우리의 그림이 아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 붙들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